네, 할렐루야. 네, 하늘은혜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날 이제 어린이들은 지금 이제 밑에서 이제 인형극도 보고 또 재미있는 또 행복한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지금 뭐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물론 성가대는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괜히 농담했다가 분위기만 안 좋아졌는데, 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인사하고 우리 제가 주로 하는 인사 있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 또 이제 계속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26년 오늘 이제 우리 표어가 뭡니까? 예배가 살아나리라. 이제 바른 예배를 위해서 함께 또 달려가고 있는 만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 가정은 예배 가운데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 가정이 지금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그걸 또 말씀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가정에서의 예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엘가나 가정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소망하기는 우리 가정이 이 노아 가정과 같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이 끝난 직후의 장면입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40일 동안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모든 생명들이 다 물에 휩쓸려 간 이후에 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가? 자,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그럼 이제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오게 될 때 19절 말씀을 보면 그 방주에서 모든 생명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18절에서는 한 가지 더 강조를 하면서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 즉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이 있은 후에 가족들이 나오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이 있은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끝이 다가올 때, 그리고 세상의 끝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때,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노아의 가족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 가족들이 들어갔고, 가족들이 방주에 있었고,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다, 그저 표면적인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족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 그들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도 가족이 들어갔고, 심판 중에도 방주 안에 가족이 있었고, 또 심판이 끝난 후에도 가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가족이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가족의 중요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과 같습니다.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일에 쫓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실 교회 사역을 하느라 바빠서 가장 소중한 이 가정을 혹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흐를수록 자꾸만 이 가족의 가치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TV나 아니면 유튜브를 틀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채 가족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가득히 차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뭡니까?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는 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가족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완전히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 말 그대로 지금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너무나 다 깨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현실이다.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이름 하에 자꾸 이 가정이 깨지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도 가족이 함께 들어갔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가족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심판 후에도 이제 새 세상을 열어갈 때도 가족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면 인자의 임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시대가 어두워지고 말세가 다가오는 그때가 어느 때와 같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시대가 말세로 다가갈수록 점점 노아의 때와 같아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노아와 같이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고, 가족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함께 든든히 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심판이 그 끝난 후에 세상의 새 시작이 열려질 그때에도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노아가 가정을 든든히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가정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혹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자녀들을 삼키려는 악한 흐름으로 가득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보다 더 어둡고 거칠 것인데, 그 생활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지켜나가지 못했던 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았던 세대가 이 부모 세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또 탁월한 리더가 있고 말씀 훈련을 나는 잘 받았어도 이 믿음이 흘러가지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슨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다른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 시대 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참 그 신앙 앞에 머리가 숙연해집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열심에 우리는 다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미숙한 열정 때문에, 혹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힘들었다는 이유로, 또 때로는 그 부모의 권면이 나의 신앙을 생각해서, 내 믿음을 생각해서 얘기했던 그 권면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임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우리는 힘들게 자랐으니까, 나는 신앙생활할 때 기쁨 없이 자랐으니까 너는 편하게 자라라.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부모님이 강요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택에 맡기겠다. 그런 이유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치관 전쟁의 현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믿음을 조롱하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완전히 편협하게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또 예전에야
아버지 말 한마디면 아이들이 네 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세대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 주입되고 있는 이 세대를 그냥 그들이 나올 때까지 그들이 자유롭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풀어두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인 나부터가 신앙에 대한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맡겨놓고 그저 그냥 아이에게 맡겨놓은 채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진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노아처럼 우리의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가정이 중요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가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노아가 이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이 가정과 함께 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을 세우는 이 예배의 모습이 독특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20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노아의 예배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봤을 때 먼저 첫 번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것을 찾았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노아의 예배가 왜 독특하고 왜 특별한가? 지금 노아가 여러분 심판이 끝나고 나서 방주에 나왔을 때 세상은 여러분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 황폐했을까요? 황폐했을 겁니다. 100% 황폐했을 겁니다. 여기저기 시체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저기 지금 막 진흙에 묶여 있어서 완전히 그 땅이 너무나 괴로웠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노아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할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배야말로 내가 살 길이요 예배야말로 생명이기 때문에 노아는 예배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둬야 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될 예배를 우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룰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요. 목사님, 이 문제 좀 해결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입시가 끝나면 이제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좀 안정되면 내가 이제 좀 나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노아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노아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까? 노아는 지금 세상이 완전히 망한 상황입니다. 다 없고 생명은 다 없어지게 되고 다 끝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가 선택했던 것은 뭐냐? 예배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노아의 예배가 특별한 것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 20절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입으로만, 그저 찬양으로만, 그저 기도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느냐? 사실 여러분들 이제 막 세상이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 동물 한 마리가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남는 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기서 지금 드리는 이 예물들은 내 생존이 달려있는 재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실 내가 이 새를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린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가 예배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남는 걸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준비하게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그냥 성전 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다윗의 예배의 정신은 뭐냐? 값없는 예배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가치한 예배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도 내게 있는 것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드리면 생명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중한 걸 주님께 드립니다. 다윗도 그냥 무가치한 거 값없는 거 그냥 누구에게 기부받아서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대가 지불을 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오. 첫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가인입니다.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뭘로 드렸다고 합니까?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합니다. 잘 보면 뭘 드렸는지 땅의 소산이 지금 뭡니까? 이게 쌀입니까? 밀입니까? 뭐예요? 토마토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나와 있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그냥 땅에 나와 있는 첫 꽃, 이게 지금 들에 피는 들꽃인지 아니면 그냥 가라지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피어 있는 것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반면에 4절에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보십시오. 아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멘.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모습, 이 아벨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 양을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첫 새끼를 드리고 그리고 그 새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직접 손질하여서 기름을 따로 떼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정성과 희생을 다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 드리더라는 것이죠. 왜요? 바로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배의 횟수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에 저는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1년, 2년, 10년 제가 지금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우리는 횟수로 얘기할 때가 많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예배 10년을 나와도 그냥 예배만 왔다 가면은 친한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한 사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 10년 동안 와도 내가 특별히 일부러 말을 걸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같이 한번 특별한 사건을 같이 한번 해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뭔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마음을 열고 내가 다가서는 나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횟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라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이 가정을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였던 것이며, 또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왜 주님의 기쁨이 되느냐? 그냥 짐승과 그냥 새가 아니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나는 까마귀 드리고 싶으니까 난 까마귀 드리겠다, 나는 사자를 드리고 싶으니까 사자를 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이 노아와 같은 참된 예배자인가? 아니면 몸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남는 것만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 감정대로, 오늘 내 감정이 힘들면 그냥 예배 가운데 계속 딴 생각하고 있고, 오늘 내 마음이 힘들면 그냥 예배 때 와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참된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아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이후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럼 예배를 통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저주를 거두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심판이 끝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으시게 되느냐? 이제 너의 예배를 기뻐 받고 이제는 땅을 저주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죄악과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당하는 그 저주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야말로 저주를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저주와 같다라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내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참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들, 때로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정말 흐르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와 같은 그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노아가 드리는 그 단 한 번의 예배가 온 인류의 저주를 씻어내었던 것처럼, 오늘 드려지는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는 모든 저주의 권세를 끊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저주는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도 보십시오.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따라 뵙습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과 인간에 대해 참된 이해를 얻게 된다.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지금 노아가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니까 먼저 저주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또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 악하구나. 여러분 이들이 사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결국 그 최악의 결과 심판에까지 이르게 됐던 그 이유가,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는 아담의 후예니까 우리도 오래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아담의 후예니까 지혜로운 것이 당연한 거야.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교만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아,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의 실존이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느냐? 아니죠. 방금 이제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에 이제 원리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심으면 거두는 때가 오는구나. 추우면 더워지는 때가 오는구나.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는구나. 빛이 있으면 밤이 오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녀가 되길 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혜로운 척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웬걸요, 천만에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게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지혜의 한계인 것입니다. 어느 날 첫째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중학생이니까 직업교육 이런 거를 듣고 왔나 보더라고요.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오더니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앞으로는 모든 AI가 발전해서 직업이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대. 아니 직업교육을 왜 네. 왜 직업교육하고 절망을 심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 AI 발전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연 직업이 10년에 있을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지금 자신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해라 통하는 시대일까요? 좋은 대학 가라 통하는 시대일까요? 너 영어 잘하면 돼, 기술 가지면 돼, 여러분 그게 진짜 통하는 시대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은 탁월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게 아니라, 제가 종종 하는 표현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줬던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총리직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이거 희한합니다. 왜냐? 왕조가 바뀌면, 왕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고위 관리직을 다 없애버리는 게 그게 원래 하는 일인데, 다니엘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 탁월한 사람들은 많지만 다니엘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꿈꿔야 될 신앙의 소망인 것이며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하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명교회 함께 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여명의 다음 세대들은 바로 대체 불가능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축복인데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이 1절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던 그 내용, 즉 이 말은 뭐냐?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예배는 그저 오늘 와가지고 1시간 그냥 위로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예배는 그저 오늘 이 시간 와가지고 좋은 말 듣다가 돌아가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가 왜 소중하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예배 오기 전에는 내 영이 병들어 있고 내 영이 죄 가운데 매여 있었는데, 오늘이 단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구원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는 내 생각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 가운데 묶여져 있었는데, 이 단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 내 육이 병들어 있었고 내 육체가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며,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재창조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명의 성도님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노아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 가운데서 노아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기 3층 이제 여기에 요 가정 예배지와 그리고 가정 예배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하실 분들만 가져가십시오. 네, 할 생각 없는데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근데 자세한 건 여기 안내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없으면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 순예배지 있지 않습니까? 그 순예배 가지고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오늘 함께 들은 말씀들,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와서 일단 모이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가정 예배지에 보면 오늘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예배 인도하실 때 이 말씀을 처음 도입부터 결론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읽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예배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토시 하나 틀리고 이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읽어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은혜 받은 바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희한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는 것, 의외로 이런 기회들이 안 가졌다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저는 분명히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한번 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래, 드려보고 이번 달만 드려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좋고, 매주마다 순예배제를 드리고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홀로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하나 식탁 위에 두셔도 좋습니다. 보라고. 그리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가정 예배제를 들고 나 혼자라도 이 예배제를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다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은 고마워요.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고마워요 그 사랑에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의 바라시며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축복성을 불렀지만 저는 여기 나오는 이 가사의 당신은을 우리 가정으로 바꿔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했었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가정을 향하고 있었는데 가정을 통해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었고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고 이제 세상에 전해야 될 우리 사랑의 가정, 우리 가정은 사랑받기 위해서 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것은 주여 주님이 택하시고 신기신 이 가정이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정이 살아나야 될 것인데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보다는 주여 아픔 가운데 있음을 주 고백합니다. 주 우리 가정이 마치 노아의 이 심판이 지난 후에 같은 이 모습과 같은 모습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단 한 번의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저 우리 가정을 포기치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달라고 이 가정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들고 함께